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천신 또는 돌을 닦지 못한 조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떠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신 할아버지를 받아서 합의를 받아서 제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 신엄마한테 이러한 산신을 만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받아서 전안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답은 두 가지죠. 그래, 잘 받았다. 또는 잘못 받았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거 허주다. 잡신이다. 아니다. 그분은 돌을 닦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되고 천도를 시켜야 된다. 또는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제자가 체험한 것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천신이다 또는 천신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무속은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영의 세계도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객관화를 시키는 순간 이것은 그냥 개념이 돼버리고 관념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무속에서의 신은 천신도 있고 자연신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관념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왜 주관적인 영역이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명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 거기서 만나는 신령님 또는 조상님은 다 달라요. 왜? 그 무당이 경험한 또는 그 무당이 알고 있는 이 지식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짚어주고 느끼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서 할머니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장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삼불재석을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명이 만난 신 중에 어떤 신이 진짜고 어떤 신이 가짜일까요? 가짜는 없어요. 다 진짜예요. 다 개개인들의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에서 발생된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5명이 체험한 거는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틀리다, 맞다 이렇게 규정 짓는 거는 누구의 주관적인 견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신 선생님의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이것은 좋은 신이고 이것은 나쁜 신이고 이것은 돌을 닦은 신이고 이건 돌을 닦지 못한 신이라고 규정을 지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는 나한테 분명히 높은 신이고 나한테 돌을 닦아서 오신 명패를 가지고 오신 조상님인 줄 알고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줘야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잘못 받았다, 허주다, 그래서 기도토로 혼자 가면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애동은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왜? 나의 체험에서는 정말인데 선생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누구의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그것은 내 기준에 맞춰야 돼요. 왜? 내가 체험한 거니까 나의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생활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던가, 나의 제갓집이 이런 기도터를 갔다 온 이후로 삶의 변화가 생기거나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거나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됐던가, 어떠한 효능과 어떠한 무언가가 현실에서 징조로 일어났을 때 또는 조짐이 일어났을 때 또는 기미가 보일 때, 이럴 때는 다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좋지 않은 역할을 결과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 주관적인 체험인 거고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현실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꾸 영의 세계를 이 현실로 끌어와서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거나 또는 그렇게 여기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현실 문제를 이 영의 세계에 의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무속과 무당은 제갓집들의 또는 현실적으로 처한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님들의 기운을 빌리고 그 기운을 빌리기 위해서 산기도를 가고 물기도를 가고 구슬을 하고 치성을 하고 공양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해서 조사님들이 움직여주면 정말 현실 세계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거는 조사님들이 움직여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의 세계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영의 세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주술래가 작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힘을 조금 더 빌리는 것 뿐인 거고 영의 세계에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이 현실 세계가 풀릴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해결해야 될 걸 안 하고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사방팔방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야, 너가 지금 움직이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차라리 움직이지 말아라. 또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 더 좋은 기운을 주고 조금이나마 문제 해결을 낮추기 위해서 기운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봐라.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야, 그거 언제 해결될 거야? 한두 번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그 말이 다 맞냐? 점집 많이 가보신 분들, 그리고 또 무당분들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세상에 100%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생님이, 물론 그 선생님이 무속에서의 경험했던 그런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애동이 기도했을 때의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아,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서 그래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해라.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보는 관점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을 규정 지어버리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틀 안에 가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틀 안에 가둘까요? 그래야지만 내 말을 듣거든. 틀 안에 가둬놔야죠. 그래야 내가 뭐라도 더 말을 하고 내가 뭐라도 더 알려준다라는 개념이지만 그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 중요해요.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지 그 기준점을 알려주는 건 괜찮다고 봐요. 제가 빨간색에 가까운 거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하고 파란색에 가까운 색깔은 파란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기준이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 점집 가가지고 제자가 됐다가 이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저기 점집 가니까 또 다르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바꿀 때마다 굿을 다시 해야 돼. 가림을 다시 해야 돼. 신굿을 다시 해야 돼. 전화를 다시 세팅을 해야 돼. 아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빚만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선생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삶이 망가지거나 피폐해지잖아요. 그건 무속이 아니에요. 나를 망가뜨리는 길로 내가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당이 되거나 무당이 되면 내 삶이 어찌됐든 개선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왜 무당을 해요? 차라리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버는 게 낫지. 무당 된다고 해서 돈 많이 번다? 그거 다 개소리예요. 무당 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거 다 개소리예요. 마치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절대 안 돼요. 그 무당분들도, 그 말을 하는 무당분들도 자기 문제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바둑은 장기는 훈수 두는 사람이 잘 준다고 하더라도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죽어서도 해결이 안 돼서 자손을 찾아오시는 조상님인데 살아서 이게 해결이 된다? 개구라죠. 저는 그런 말을 절대 안 믿어요. 믿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말도 그래서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경험해 나가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보고 자꾸 수정, 저는 이거를 교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교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서? 내 삶의 결에 맞춰서. 내 삶의 궤적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궤적에 맞춰서 내가 내 삶을 수정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주신이라고. 몸주신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몸주신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면 내 삶이 개선이 돼요. 돈은 많이 못 벌지언정 내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고 내 자식들이 말썽을 안 익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선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이게 개선된 방향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소한 행복이 더 중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큰 신비가 나타나요. 그리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대의 이름을 내가 꽃이라 부르니 비로소 꽃이 되었다. 뭐 하여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오시는 조상님과 신령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떠한 느낌이 오고 어떠한 반응이 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대조 외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대조 외할머니께서 불사로 오시는구나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꽃이 되듯이 그 순간 나의 조상님이 어떤 원력과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장 빠르게 알게 되는 사람도 있고 더디게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빠르고 느리고의 차이인 거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또는 조언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구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그것을 조언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듣자마자 느낌이라는 게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게 있잖아. 왠지 싸한데 왠지 느낌이 우리가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잠깐 소강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 방을 딱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우리는 그러한 길을 다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 느낄 수 있는 기질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위기 파악 좀 해라. 분위기가 뭐 있냐? 이런 말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 분위기가 기잖아요. 기의 분배. 예. 기의 분배. 그 분위기잖아요. 아무튼 사람들마다 다 느끼는 게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다, 누구의 말이 틀리다 이러한 것들보다는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싸한데 이 느낌인지 왠지 좋은 느낌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믿을 거는 나의 조상님과 나의 신령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몸 안에 거하고 계시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증조, 고조 그 위로 더가 나한테 어떠한 신호를 더 주시려고 하는 거지. 내 기분은 내가 무시를 하고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내가 그 틀에 내가 맞춰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조사님이 좋아하겠어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거랑 상대방 말에 의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면 나중에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감당을 하면 돼요. 그게 시간이든 에너지든 감정이든 돈이든. 하지만 제3자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남 탓을 하게 되죠. 그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요, 잘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죠. 잘 되면 조상님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이라는 거. 예. 그래서
미워할 거는 전생에 나밖에 없고 복수할 거는 다음 생에 나한테밖에는 복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받은 느낌이 뭔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떠한 관점, 배경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판단을 하는 거는 이분들이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한테 천신이 저 사람한테는 악신이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악신이 저 사람한테는 천신으로 올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마다 다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고 조상님들이 겪은 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에서는 답이 없어요. 다 주관적인 영역이에요. 우리 조상님이 어떻게 주관적인 경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게 나한테 실렸을 때 또는 나의 유전자 안에 그것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식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성격과 말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걸 정말 알아야 돼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와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러한 어떠한 기준이 되는 자기만의 그 틀을 만들어 놔야지만 내가 나중에 어디를 벗어나더라도 다시 이 기준점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이잖아요. 내가 항상 되돌아올 수 있는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저 멀리 가더라도 아, 내가 너무 멀리 갔네. 다시 돌아와야지.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 기준이 있으면 이렇게 기준이 있으면 여기가 중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네. 그러면 이쪽으로 좀 옮겨야 되겠네? 그 중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모색하고 천천히 내가 느껴가고 천천히 내가 소통을 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고. 다들 생활고 또는 빛을 내서 구술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빨리빨리에 종특이 있다 보니까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고 빨리 누군지 알아야 되고 빨리 뭔가가 나와야 되고 없어요. 그 뭔가가 나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움직여줘야지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를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빨리 뭔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경험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노하우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무당의 몸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문서는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베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무당이 그 신엄마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익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문서에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뭘 어떤 문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게 내 몸 안에 습관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습관이 내가 독립을 했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개벌은 남주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에게 배웠냐에 따라서 그 무당 스타일이 또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 무당의 인격도 달라지는 거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콩이 팥이 되지는 않잖아요. 먹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면 도둑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먹고 배운 게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밖에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길게 영상을 찍게 되고요. 아무튼 좀 재밌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 혼자 찍다 보니까 이게 아직 이해 안 돼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라 보이면 말이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아직 카메라 울렁증이 많이 이제 좋아지진 않아 가지고 아무튼 그것을 규정 지어 주는 거는 내가 규정을 지어 주는 거지 할아버지가 나는 용신이다 산신이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할아버지를 용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 할아버지는 용신이 돼요.
내가 꽃이라 부르니 꽃이 되었다 라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오신 어떠한 기운과 어떠한 정체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그건 할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규정을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규정을 짓는 거다. 그리고 무속은, 그리고 영적인 세상은 객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관적인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다.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